주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으셨던 가야바 법정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곳에는 베드로 통곡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교회당 또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 위에 닭이 한 마리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에 닭이 세워진 건 가야바 법정에 끌려간 주님을 조심스레 따라가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상황에 처해졌을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울었던 거죠. 그 닭 울음소리에 베드로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연약한 이 베드로가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변화의 기점이 되었죠. 닭 울음소리에 말이죠. 그리하여서 이 조형물은 잠든 교회와 성도를 깨우는 의미로 이렇게 세워져서 우리에게 계속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지워버리고 싶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말이죠. 이 베드로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회상해 봅시다.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오르신 주님은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힘겨웠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일정 거리 떨어져서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주님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 시간이 그냥 그저 몹시 졸린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밤 시간 하루의 피로가 몰려드는 시간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전혀 몰랐던 제자들은 주님처럼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꾸중하셔도 다시 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골아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룟 유다가 일단의 군병들을 데리고 횃불과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폭풍처럼 몰아닥친 이 일로 말미암아 주님은 체포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졸다가 일어나 보니 엄청난 일이 휘몰아친 것이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간 주님은 뜰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을 구경하는데 그게 그냥 구경꾼들이 아니라 하나같이 사형 집행자 같은 무시무시한 그런 얼굴을 하고 그런 분위기에 그 모든 이들이 그런 분위기를 뿜어내면서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의 편이 되어주는 자는 없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두려움에 쫓겨서 다 달아나 버렸고 베드로는 제자가 아닌 듯 무심한 모르는 사람인 듯 무리 속에 숨어서 멀찍이 예수님을 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흥분하고 격양된 이 분위기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죽음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멀찍이 따르던 베드로를 향해 한 여종이 이렇게 갑자기 소리를 치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갑자기 들려오는 이 소리는 베드로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마치 훅 하고 칼이 찔러 들어오는, 그의 심장으로 훅 하고 칼이 찔러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손사래를 치면서 부인하고 자리를 피합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다른 여종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첫 번째 여종은 질문형으로 불렀습니다. 네가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두 번째 여종은 사람들을 향해 단언하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확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놀라고 당황스러운 나머지 72절에 보면 맹세하고 또 부인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맹세코 나는 그 사람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곁에 있던 사람들까지 나서서 베드로를 몰아붙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 목소리가 한없이 떨리고 있었던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리고 있는 그 목소리가 지금 그 사람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라는 징표처럼 확실하게 보여졌던 겁니다. 사색이 된 베드로는 이제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떨어지자 곧 닭이 울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베드로의 뇌리에
생각납니다. 오늘 밤 닭 물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말이죠. 베드로는 그 당시에 주님의 말을 들을 때에는 이 말이 너무도 야속하고 듣기 싫은 소리였습니다. 격렬하게 부인하고 싶은 말이어서 절대로 나는, 죽어도 나는 안 그럴 거라고 그렇게 거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베드로의 주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정말 단순무식하게 주님을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런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공포의 상황이었던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베드로의 실패를 보여주지만 사실 그보다 그 상황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떨리는 상황이었나를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께는 베드로가 그렇게 외쳤었죠. 주님, 제발 나의 진심을 의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 말은 사실입니다. 나는 1%의 거짓도 없습니다. 그때 그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무너져서 물이 되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만큼은 아니지만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 환경적인 정말 힘겨운 압박을 받은 경험들이 아마 인생 속에 있으실 겁니다. 불신의 환경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려는데 강력한 압박이 숨통을 조여오는 경험, 여러분 그때 나는 믿음을 끝까지 잘 붙드셨습니까? 아니면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셨습니까? 베드로는 이 순간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여실히 느꼈을 겁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앞장서서 죽을 것처럼 말하고 다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너무나 작고도 작은 모습으로 무너져 버린 것을 볼 때 비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걸 언제 깨닫습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깨달은 시각은 닭 울음소리를 듣고서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여종의 질문에 쫓겨다닐 때는요, 잘 몰랐습니다.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닭이 울자 두려움보다는 이제 부끄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다던 그 호언장담과 자신의 모습과 여종 앞에서 쪼그라진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서 너무나 부끄럽고 고통스러웠던 거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 거, 그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네가 3번 부인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이 장담은 닭이 2번 우는 시간을 견뎌내지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 짧은 시간마저도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 큰 소리 치지만 우리가 급박한 상황에 내몰리면 얼마나 어이없이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내가 용감할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부끄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것 같지만 정말 어이없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내가 미워하던 그 모습을 내가 고스란히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호언장담은 결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에는 100%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그 진심을 지켜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나의 진심은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여러분 나는 가지고 있을까요?
나의 합리성은 정말 나의 극단의 상황 속에서도 제대로 통용될 수 있을까요? 나의 정의감은 열악한 환경 조건 속에서도 여전히 같은 크기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가 듣고 무너져버린 이 닭울음 소리의 의미를 오늘 우린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그 의미를 주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닭울음 소리는요,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시던 주님의 음성을 대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용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한 시간이 뭡니까? 저는 일생을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는 결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믿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의 진위 여부는 언제 판가름 나느냐? 그건 대제사장의 뜰에서 판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오병이어 들판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잘 나가는 때에 그게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체를 가지는 믿음과 결단이 되어야 진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박사방, N번방, 시끄럽고 끔찍한 우리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건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의 구조입니다. 사회 구조가 죄악을 조장하고 죄악을 심상히 여기고 그것을 계도하고 바르게 잡으려고 그런 노력 자체가 없는 물리적 개념 속에 사로잡힌 인생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은 제가 보건대 제 생각으로는 질비하게 일어나게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슬프고도 안타까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 여러분, 그 박사방이나 N번방 거기 가입한 수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이전에 이런 사회적 범죄에 대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성토하던 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런 일들에 댓글을 달면서 이런 자들은 가차없이 처단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조리한 정부나 지도부의 모습을 보면서 거침없이 성토했던 자들이었을 겁니다. 마치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호언장담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박사방에 들어 있습니다. N번방 안에 들어가서 조용히 훔쳐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죄악을 보며 성토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 정의로운 일이죠. 오히려 침묵해버리는 것이 잘못일 겁니다. 그러나 성토하는 나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그건 마치 정신적 좀비와 같이 이런 일이 발생할 때 똑같이 박사방으로 N번방으로 스며들어가서 똑같은 일을 자기도 여전히 뻔뻔스럽게 저지르고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죠. 저는 인터넷에 댓글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어떨 때는 공산주의 인민재판이 따로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이성도 개념도 없는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쏟아내는 그 말의 시작 이유는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지만 그들이 가버린 그 끝은 너무나 많이 나아가버린 너무 황당무계한 소리까지 덧붙이고 있는 걸 보자면 이건 읽을 가치조차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아예 댓글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괴로운 건 그렇게 성토하는 자들이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 없는 존재들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을 잘못이라 말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렇게 외치는 나는 저들과 다른가에 대한 겸손한 질문이 있어야겠죠.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드물어 보입니다.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통곡하게 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사회적 수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한 이 닭울음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유교적 가르침이 그리고 도덕적 가르침이 사회를 공통분모로서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그건 옳지 않아 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리적, 경제적 논리에 함몰되어 버린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일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 그렇게 피를 토하며 성토하다가도 돌아서서 N번방에 들어가서 놀고 있는 겁니다. 박사방에 들어가서 놀고 있는 거죠. 지금은 겉으로는 과거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똑똑하고 발전되고 더 정의를 외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들여다보십시오.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닭울음 소리를 잃어버린 백성들만 즐비한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의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나는 그러면 닭울음 소리를 잘 듣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베드로를 추궁하고 있는 여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적 시류에 편승해서 사회적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 아싸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는 그런 여종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닭울음 소리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닭울음 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도덕도 사회 가치도 무엇도 우리 사회를 주도한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사회의 개념은 그렇게 흘러갈지라도 우리에게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닭울음 소리가 되어서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사회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명확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그렇게 그 닭울음 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목하고 있는가라는 말이죠. 저의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실수하면 안 됩니다. 실수하는 자는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실수와 허물 속에서 닭울음 소리를 듣고 통곡하며 나오는 자가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인? 아니요. 그건 천사이죠. 그건 사람이 아니고 천사이고요. 사람은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실수 다음에 닭울음 소리에 통곡하며 주님께 다시 나아가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골고다에 누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여종에게 쫓기고 있는 자는 못 올라갑니다. 왜? 정신이 없거든요. 그 시리와 상황에 쫓겨서는 주님이고 뭐고 골고다고 십자가고 생각이 나지 않거든요. 사회적 시류와 환경에 떠밀리는 자는 결코 골고다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골고다에 올라가겠습니까? 그건 바로 닭울음 소리를 들은 자만이 골고다를 향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닭울음 소리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종국에는 골고다에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닭울음 소리 이전에는 여종에게 쫓기는 베드로였지만 닭울음 소리 이후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신앙보다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죠. 당연히 인간이기에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중에
그 환경 중에 거짓되고 잘못된 것은 그 성경 말씀의 다구름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걸 막아서고 역행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가를 우리는 늘 돌아보며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두 번째, 이 다구름 소리의 의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 그 사건의 예고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즐기고 계신 게 아닙니다. 야, 너 뭐라고? 너 3번 부인할 거야. 내가 다 알고 있어.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를 조롱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인생은 신앙 결심에도 불구하고 몰아치는 폭풍 위에 맥없이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주님은 알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신앙에 대해서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결코 3번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내가 살아가는 작은 사회 속에서 수없이 주님을 조용히 모른다라고 부인하며 수없이도 그렇게 외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런 교회를 안 다니는 척, 나도 너희들처럼 그런 교회를 매우 싫어한다는 척, 범죄에 대해 더 강하게 성토함으로써 나의 의로움을 상대적으로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그러나 그렇지만 사실은 내가 더 연약한 존재일 뿐인 것이죠.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다구름 소리는 우리 힘으로는 대제사장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걸 나타내주는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거지요. 우리의 결심이 거짓되지 않았어도, 내 마음이 거짓되지 않았어도 정작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에 몰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는 내 손으로 피를 묻히고 죄를 저지르고 똑같은 상황을 일삼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라는 말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호언장담이 구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호언장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구속의 은혜에서 올 뿐입니다. 용감한 자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도 여전히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늘 겸손함으로 자기를 돌아보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 이 다구름 소리가 가진 의미는 돌이킨 후에 굳게 하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다구름 소리가 그걸 깨워낼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그렇게 무너진 것은 자신의 자금 때문이었지만, 그러나 그건 그 뒤에 사탄의 밀가부르듯 하는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를 흔들어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얼마나 사탄이 우리를 키질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사탄의 까부름을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런 상황 자체가 안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거 못하도록 하나님이 늘 우리를 비닐하우스 속에 딱 붙잡아두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유혹 속에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까부름 속에, 밀가부르듯 하는 그 까부름 속에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밀가부르듯 하는 과정을 지나서 사명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닭울음 소리는요, 너는 실패자야 라고 말하는 정죄의 소리가 아니라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일어나서 네 형제를 굳게 해주거라 라는 주님의 격려여 권면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와 연약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그 현장에서 주님을 부인할 때 유명한 그림에 보면 부인하고 그 여종에게 부인하고 고개 돌려 도망가려는 그 베드로와 그 포박되어 있는 예수님의 눈이 서로 마주쳐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 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도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마 주님은 마음속에 베드로야, 그래도 넘어지지 말거라, 다시 일어나거라, 네가 일어나야 한다, 나는 네가 일어날 줄 믿는다. 아마 주님은 그 베드로의 부인의 그 현장에서도 주님 마음은 그런 말을 되뇌이며 베드로를 향하고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그 대제사장의 뜰에 그냥 두신 것도 이유가 뭐겠습니까? 돌이킨 후에 굳게 하라라는 겁니다. 자신도 굳게 하고 너로 인해 형제들을 굳게 해서 교회를 굳게 세우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온 후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처럼 대제사장의 뜰을 지나온 베드로는 십자가에 이제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의 닭울음 소리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돌이킨 후에 굳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실패를 실패로 부르면 그냥 실패일 뿐이지만 실패를 닭울음 소리로 삼는 자는 돌이켜 굳게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실패하는 나를 학대하지 말고 용납하되 돌이켜 굳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통곡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